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는 욥이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욥의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반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내가 바다를 창조할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으로 바다를 창조할 때 바로 주님께서 산파처럼 그것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포대기로 아기를 포대기로, 마치 또 바다를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주듯이 또 옷으로 입히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바다를 창조할 때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굉장히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의로움에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미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개미가 아무리 똑똑해요, 개미가 천재라도 인간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나와 인간 개미하고 하느님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욥이 깨갱하고 이제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다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내세워서 하다가 이제 깨갱 그러고 이제 욥기가 이제 끝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거의.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빨리 꼬랑지를 내리고, 그쵸? 주님에게 대들다가는 아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은 개피봅니다. 진짜. 주님에게는 빨리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점점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많아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화, 개인주의화 돼 갑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문화도 보면 옛날에 가난할 때는 뭐 이 집이고 내 집이고 서로 가서 다 정말 얼마나 격이 없이, 그때는 왜 그러냐면 훔쳐갈 것도 없어. 시골에 개뿔이나 뭐 없는데 뭐 쌀도 간당간당하고 뭐 보리도 간당간당하고 뭐 훔쳐갈 것도 없는 때였긴 해서. 근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벽이 이제는 점점 그 누가 만든 걸까요? 하느님이 만드는 건 아니죠? 바로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 만든 겁니다. 제가 사제가 되어가지고요, 제가 천번문당에 답동의 보좌 1년 했어요. 보좌 딱 1년밖에 안 했어요. 출세는 신학교 늦게 들어갔어도 출세는 빨리 했어요. 왜냐면 사제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보좌 1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을 해안성당에서 본당 신부를 했습니다. 1년 하고 우리 보좌 신부님도 지금 40살이 넘어가지고 내년에 본당 신부 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본당 신부 하고 그 다음에 노동사목 1년 하고요. 노동사목 1년 하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나주교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주교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주교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안신부님이 노동사목을 전담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노동사목을 시켜줬는데 1년도 못하고 그거를 못하겠다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교님이 너무너무 점잖으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령도로 발령을 하십니다. 우리 신부가요, 우리 선배 신부가 전화가 왔어. 야, 너 백령도 발령 났더라. 그래서 에? 백령도? 그때는 배 타고 적어도 8시간 반을 가야 됐어. 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정말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다 거기에 갔는데 한 9시간 배를 타고 풍랑 속에서 갔는데도요. 탁 내렸는데 저녁에 컴컴할 때 내렸는데 섬이 아니라 평택에 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고요. 휴가도 안 나갔어요. 1년 말하자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보니까 자연인 기질이 있나 봐요. 거기 가서 너무너무 해가지고 주교님한테 좋다고는 얘기 못하고, 주교님은 안신부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거기다 보냈는데 고생은커녕 아주 날개를 달아줬으니 뭐 신났습니다. 신났어 아주 제가. 그래서 2년을 더 연장 신청했는데 1년 만에 잘렸어요. 백령도에서 제가 그 1년 만에 발령 3년밖에 못하고 나오는데 거기 백령도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저 신부님은 하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물고기들 기도해서 쫓아냈대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백령도에 가서 또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마치고 숭이동 성당에 왔거든요. 그 다음에는 숭이동에서 미국으로 교포사목을 나가서 7년 있다가 6년 있다가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당에 다닌 중에서 최고 제가 마음에 행복한 곳은 어디였느냐? 백령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장 순수한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순수한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옵니다. 옛날에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유선들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왜 전화했어요? 그러면 煎지두부 만들어 놨다고 빨리 내려오시라요. 煎지두부는요 김치두부예요. 김치만두 만들어 놨다고 빨리 내려오래요. 얼마나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단순하고 정말 그래서 신부들이 백령도방 가면 아주 폭 빠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가장 삭막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주 간땡이가 폿어요. 하여튼 저보고 너는 말하자면 용병이니까 미사나 가만히 지내고 월급이나 받고 조용히 있어라 이겁니다. 와, 대단하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되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나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는 속된 기준으로 돈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지 그 사람이 성취한 거라든지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람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을 기억하는 속된 기준으로 내가 바라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자비의 눈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가 바라본 그 눈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은 꽃이 피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사랑이 확장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화지고 치유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나요? 어디서? 내 스스로의 내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통해서, 성혈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해 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녁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서부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저녁의 어둠 속으로 또한 이 호수를 건너가면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깊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 여기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거센 돌풍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돌풍이 아니겠죠? 그래도 저 백령도에 있을 때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백령도에 있을 때 옛날에는 그 기계 엔진이 없잖아요, 배에.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배를 움직였을까요? 돛으로, 바람으로 움직이거나 조류로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저어서 움직인 겁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면 배가 섬에서 갑자기 멀리 나갔는데, 고기를 잡다 보니까 멀리 나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터지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난파되고. 그래서 태어난 날은 다 다른데 죽은 날은 같은 날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 남자들이 특히. 그게 그 사람들은 그걸 돌풍이라고 안 그러고 도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도직이 터졌다. 근데 지금은 뭐 엔진이 있으니까 뭐 지금은 일기예보도 뭐 하고, 돌풍은 일기예보에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배 안에 거의 가득 찼는데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둔감한 것 같아요. 한번 뭐 그림을 볼까요? 한번 그림 보면 PPT에 한번 보면 나오겠죠? 네, 뭐 화가들이 뭐 성경의 어떤 기절이라도요, 정말 치면 이것을 그린 화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멋있죠? 그림이 정말 정말 그림이 정말 잠잠하여라 이렇게. 이 글자는 안 나와도 되는데 왜 글자가 나왔을까? 정말 너무 멋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동방교회 그림입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바다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두 예수님을 그림 속에, 한 그림 속에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예수님, 잠자는 예수님, 이것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 잠잠하라고. 여기 천사가 있죠? 이 천사가 무슨 천사 같아요? 아마 바람 부는 그런 천사일 것 같아요. 그만해라, 잠잠해라. 여러분, 배의 고물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요즘에는 쓰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이물, 고물이 뱃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고물이 앞일까요? 이물이 앞일까요? 고물 고물은 고물상으로 고물은요 배 앞, 저도 앞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왜 뒤에서 주무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옛사람들이 한 표현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림 속에는요 예수님이 배 앞에 여기에 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막 물이 넘어 저기 물이 넘으면 바닷물이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깰 텐데 얼마나 깊이 골아 떨어졌으면 거의 시체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달 피정호 하는데 이기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으면 저렇게 물이 차서 젖었을 텐데도. 여기는 여기 봐요. 여기 배 여긴 앞이죠?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배가 앞에도 올라갔다 뒤에도 올라갔다 막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배 밑창 거기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신 이미 있어요. 여기에도 이 제자는 예정에 불로 떨어졌을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이제는 확실히 나오죠? 이게 뱃머리죠? 이게 배 앞머리고 이게 배 뒤거든요? 근데 예수님 배 뒤에서 주무셨대요. 배 뒤에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점은요,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가라앉으면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라앉냐면 이 뒤부터 가라앉는데요. 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배가 가라앉을 그런 저기가 되면 당신이 제일 먼저 바닷물 속에 가라앉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지키고 막아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고물 속에, 고물 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은. 낚시할 때도 제일 좋은 자리는요, 뒷자리입니다. 여기가 낚시하기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배는요, 이 배를 배를 내리면요, 이 뱃머리가요, 물을 거슬러서 항상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밭이 있으면 뱃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씁니다. 마주 거꾸로 서요. 이쪽에서 다시 물이 들어오면 저 배가 다시 앞머리가 다시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거슬러서 저절로 배가 돌아서 그렇게 씁니다. 예. 자, 우리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여 잠잠해져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너무너무 실감나게 정말 그려줬어요. 정말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너무 실감나게 우리들이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호수의 제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고 예수님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시켰죠, 밤에. 그랬을 때 폭풍과 막 돌풍이 쳤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그 폭풍 오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이 배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정말로 커다란 위험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현존하고 계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분은 내 안에 머물고 계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 없겠죠? 우리는 성체를 모시기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으로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분은 창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나를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나의 원형은 뭘까요? 나의 원형은 주님입니다. 아멘? 나의 본형은 뭘까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느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뭘까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육신, 정신, 영혼, 우리들의 영혼육을 창조한 하느님은 내가 하느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도록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이미 그분은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을 갖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 그래서 그분은 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돌풍이 불어올 때 수많은 파도가 우리들에게 수많은 파도가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파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어떤 거는 유혹의 파도, 아주 달콤한 파도가 우리에게 바람이 불죠. 우리를 어떤 때는 아주 몽롱하게 만들죠. 수많은 사나운 바람도 있고 정말 달콤한 바람도 있고 수많은 파도가 우리들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밤중에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런 바람과 파도는 우리들에게 들이닥칩니다. 우리들은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죽음이든 병고든 고통이든 이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지금 미치겠다고, 내가 지금 커다란 혼란 속에, 내가 커다란 두려움 속에 있다고 우리는 그분을 깨우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잠잠해져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잠잠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건 누굴까요? 바람 파도는 다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따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게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해져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심리적인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혼란과 동요가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은 바람을 꾸짖었는데 사실은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바다는 바람을 꾸짖은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잔잔해지도록 한 것이지만 실제로 꾸짖은 것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왜 그러죠? 너는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데 나를 아주 졸로 만드는구나 너희들이. 그죠? 그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뭐를 더 무서워하죠? 바람과 파도와 파선과 죽음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것은 주님인데, 그렇죠?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될 텐데 그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까지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왜 겁을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 성모님이 계셨으면, 그죠? 제자들처럼 그렇게 당신 아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겠죠? 네. 이제 바다를 두려워하고 어둠을 두려워하고 풍랑을 두려워하고 돌풍을 두려워하던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은 잔잔해졌고 이제는 큰 두려움에, 주님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느님을 경외함이라고 그랬죠? 경외함의 은사를 받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경외함은, 하느님을 두려워함은 시초이고 또 하나 하느님에게 가는 영혼에게 또한 완성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더욱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믿고 더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도록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201번입니다.